나훔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저희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나훔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나훔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그 이후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텐데 그 직전 그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한참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은 대략 BC 660년에서 612년경 그 사이에 기록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BC 586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것은 신학교 때 툭 하면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웠는데 어느 정도 아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훔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시리아죠. 아수르와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나훔이죠. 오늘 본문에 니느웨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느웨의 경우에는 당대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남유다 선지자인 나훔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혹여나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떤 문제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를 위한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상의 의식주만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남의 나라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장 우리가 먹는 식료품이나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죠. 때때로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런 젊은 병사들을 파병 보내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전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 난민들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 나라의 일이지만은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불가피한 전쟁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한 조그마한 기관인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또한 사회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기관인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며 모든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서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 참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이 나홈서 1장 1절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장 1절 1장을 여는 서두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성도님들이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전체에서 1절 이후에는 니느웨라든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 지명을 우리가 1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니느웨를 향한 경고죠. 니느웨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오만하고 폭력적이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나라는 하나의 예시일 뿐 니느웨와 동일하게 모든 악한 자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대명사격으로 니느웨가 쓰였을 뿐이지 그 니느웨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을 그 자리에 넣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성도님들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원수를 갚는다, 보복한다,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니느웨라는 한 나라와 한 도시만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그 죄를 너무나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 세상과 손을 잡고 결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나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제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게 되면은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홈이라는 사람을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된 게 나훔 책인데 혹시 이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치 머릿속에 데자뷰처럼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나서이죠. 요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나의 경우에는 나훔보다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네, 요나가 먼저죠. 집사님 혹시 공부하고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훔으로부터 약 100에서 13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도망치다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진짜 이렇게 마지 못해서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을 포함해서 그들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서 지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에서 1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니느웨의 죄가 관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훔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알려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왜 본문에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가 이 악인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을까?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지만은 대형 박물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아수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수르관.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아수르에 관련된 모든 유물들을 전시해 놨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요즘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담으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한 일을 이 벽이라든지 어떤 거에 새겨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잘 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의 경우에는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그 적군의 시체를 창으로 찔러서 그거를 들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잘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여기에 돌에 새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십체의 껍데기를 벗겨서 전리품처럼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머리를 잘라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로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마치 짐승처럼 끌고 가기도 했으며, 그리고 적군의 유능한 장수들의 머리를 연회장에 걸어놓고 그들이 술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그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가 이를 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겠는데 니느웨만큼은, 저 악인들한테만큼은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도망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느웨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나훔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특정 나라와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니느웨와 같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 역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 사람이 유영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창원 같은 그런 신출기몰한 그런 도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혹시 성도님들 요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 나 말고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둘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평화죠. 순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신저, 전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당장 심판에 이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니까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고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너희에게도 너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나훔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요.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나홈이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 다가오는 심판 앞에 너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세상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동정을 얻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담은 나훔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훔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하나의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성경에 나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훔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동네가 있습니다. 전혀 저를 모르시겠다는. 제가 앞에 두 글자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드릴 선물은 없고요. 예,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PPT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요.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가파르나훔입니다. 가파르나움.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동정의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니 여기서 자기의 도시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말하는데 갈릴리 안에 속해 있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을 자기 도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고 친근한 표현을 하시는데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가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그들을 동정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과 사역을 행하셨던 곳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자주 감당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버나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다문화 국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되고 은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보고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야, 내가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 동정의 마을에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만났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집중적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으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나훔을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역시 니느웨라는 당시의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홈이라는 위로자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 많은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분이시다.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쉽게 화 안 내세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화내시냐면은 자신을 향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격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진노를 간직하신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기는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성도 여러분들 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냐면은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들의 정체를 들춰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 말미에 그들의 영광을 쇠하게 하시겠다. 혹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그것을 다 치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산들을 흔들고 녹아져 버리게 하겠다. 그들이 무엇인가 그들 앞에 방패막이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들의 모든 본질들을 끌어내서 반드시 죄인됨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추격하신다라는 추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기억하시죠? 바다 깊은 곳까지 쫓아가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이 회개를 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다 죄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혹시 나는 오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오늘 나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던가요? 보복을 하시던가요? 그 진노를 간직하셨다가 갑자기 위에서 대야를 보듯이 막 쏟아부어서 우리의 모든 본질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녹아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진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낙심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아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가서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게 없는 것은 아닐까 오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나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면 물으시는 것에 대한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오래 참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라고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당장 우리에게 임하게 될 진멸당한 심판 가운데 잠깐 유보된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쌓아 올려지고 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도 대출도 그렇잖아요. 조금 지면 감당할 만한데 쌓이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하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죄라는 게 뭘까요? 욕하는 것만 죄인가요? 거짓말하는 것만 죄인가요?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야만 죄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죠? 너희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인했기 때문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지언정,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누구를 속이는 건가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역시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네, 지금은 참으시는데요.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회개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현실적인 필요들만, 출세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사업의 번창이나 자식들의 성공 같은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중환자인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의사를 딱 만나서 의사 양반 데일밴드 하나만 붙여주세요. 의사 양반 비타민C 하나만 주세요. 그냥 이러고 마는 겁니다. 내게 정말로 나를 죽여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런 죄의 질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치료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진통제 하나로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그게 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비참한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범법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약하게 되는 거,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거,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범법들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회개치 않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가요, 성도님들? 돌이키라. 돌이키라를 다른 말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33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 많은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룟 유다가 후회만 할 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 회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왜 내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에 위로자 나훔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지난 주일 오후 말씀 기억하시나요? 압살롬의 죽음이죠. 성도님들,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생각들, 자기의 모든 계획, 뜻 다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면 그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모든 특권들, 그 나라의 모든 영광들은 압살롬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그 마음에 죄를 지었을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이요.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새, 도피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갑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제사장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해결함 받고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주님의 요새로 나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다,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만드는 그 죄의 장벽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이실직고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